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르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성령께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어젯밤에 기도하는데 은혜스러우면서도 책임감을 강하게 주는 거룩한 환상을 하나 보여주시며 주님이 내게와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 사명자들에게 동일한 말씀이라 여겨지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 몸등 뒤에 집업, 아주 굵고 큰 집업이 있어서 그걸 쫙 열고 마치 자루도 같고 창고도 같은 내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주님이 칼, 활, 창, 여러 가지 총기류, 폭탄, 하여튼 무기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잔뜩 넣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큰 자크를 쫙 채우고 금빛 나는 자물쇠로 철크덩 채웠어요. 그리고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기도로 꺼내 쓰는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주님의 능력 표현이셔요. 영적인 무기와 권세에 대한 표현이셔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셨고 여러분의 충성이나 사명을 위하여 주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쓸 수 있냐?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고 기도로 그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내려놓는 사람, 기도의 깊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의 생명과 그 풍성에 대하여 심히 궁핍하고 그리고 어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 즉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어서 유대 전 지역으로 그리고 사마리아를 건너 더 위로 올라가면 지금의 터키 서부 지역, 소위 말하는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까지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퍼져가 복음을 전했고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나아가 헬라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소식이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아끼고 많은 사람의 신임을 받는 성령과 사랑과 지혜에 충만한 바나바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바나바가 오면서 다소에 가서 사도 바울, 그가 사실은 이름이 두 개예요. 히브리식으로는 사울이라 하고 그리고 헬라어로는 바울이라 합니다. 사울이 변하여 바울 된 게 아니고 이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유대 사람들을 대하여 사역할 때는 사울이라고 이름을 불렸고 이방 선교를 가면서 그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라 하던 바울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며 안디옥 교회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13장 이 초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아주 영적 능력과 사명과 사역이 특별한 이들이 있어요. 선지자급 사람들, 또 성경을 아주 잘 가르쳐 전할 교사급 사람들, 한마디로 소위 말하는 평신도가 아닌 사역자요 주의종으로서 능력 있는 이들이 거기 많이 있었어요. 이런 종류의 사람, 저런 레벨의 사람, 이런 출신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금식할 때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바로 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합니다. 따로 세우라라는 건 이 안디옥 교회 내의 사역보다는 이제는 선교 혹은 해외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세우고 금식하고 안수하여 이제 4절부터 보면은 이방 선교,
즉 한마디로 유대를 넘어서고 그리고 여러 나라와 지역으로 가는 이방 선교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금식하며 기도했던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틈을 가지고 그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걸 봅니다. 그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과 또 교회의 일들이 어느 때 명령되고 어느 때 진행이 되느냐? 기도할 틈, 기도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무력하며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가 많이 나타날 수 없는 건 기도 안 하는 사람, 기도 안 하는 교회, 기도가 다른 것에 밀려 희생당한 가정이나 교회가 그와 같습니다. 오늘 기도는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 아니라 머리 부분이 되어야 됩니다. 중심 부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오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첫째가 기도로 자기를 변화시키는 능력,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진실하여 자기를 돌아보면 알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고집세고 부서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못된 자아가 나 자신이라는 걸 알 것입니다. 아마도 자기에게 만족을 갖는 사람이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는 없어요. 주신 은혜와 부르심에 비하여 얼마나 내가 딱딱하고 굳어져 있는지 완고하고 강팍한지 잘 압니다. 그런 자기가 변화된다면 능력 중에 능력이요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긍정적이고 계획적인 방향을 향하여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건 기도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말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변화되는 일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차라리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기도의 세월을 살았어 하는 주님의 종이나 목사 같은 우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내가 옛날에 기도를 많이 했어. 아니요. 오늘 기도하고 있는가예요. 나중에 기도 많이 할까? 아니요.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로 자기를 변화시키는 능력은 뭘까요? 첫째, 주님의 마음과 말씀을 주심으로 이제 이 안에 변화가 시작이 돼요. 즉 여러분과 나의 기도는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듣고 생각하고 깨달으려고 하는 걸 먼저 하셔야 돼요. 그분의 마음, 그분의 뜻,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배운 게 뭐냐면 기도는 죽기 살기로 뭔가를 아뢰고 말하고 부르짖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에 대한 열심을 위하여 말하고 부르짖는 훈련은 잘했어요. 그러나 기도의 본질, 앞선 머리 부분은 바로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명령하고 조절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기도의 고요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간 그 시간에 그분의 마음을, 그분의 뜻을 듣고 깨닫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걸 해야 됩니다. 이 사울이라는 바울이 얼마나 강팍했습니까? 얼마나 고집이 세며 잘못되어 삐뚤어져 있었습니까? 근데 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고 그가 여호와 하나님 보내주신 메시아,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음식을 완전히 전폐하고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향하여 찾아가라고 합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보세요. 주님이 만나주는 사람, 말씀이나 뜻을 전하는 사람, 이게 누구냐? 기도하는 중이니라.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를 보내어서 주님의 계획과 마음을 전해줍니다. 주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고 또 그를 앞으로 세계 선교를 위하여 어떻게 쓰실 것인가에 대한 계획까지 일러줍니다.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마음과 계획과 사랑과 뜻과 작정을 듣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게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거대한 미래의 비전이 아니더라도 오늘 내 안에서 살아계신 주님이, 인격적인 주님이 나에게 말씀할 수 있고 나에게 감각시킬 수 있고 나를 감화시킬 수 있음에 대한 믿음을 갖고
여러분은 기도할 때에 주님을 향한 마음의 집중과 여유를 가져야 돼요. 나 몇 분 동안 기도가 가야 돼. 집에 가서 뭐 해야 돼? 그러면 따발총 쏘듯이 기도한다. 다다다. 그것도요, 방언하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방언을 하면서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입은 방언으로 하는데 마음은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방언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에요. 그거는 방언은 어떻게 하냐? 소리가 나가게 하는 거예요, 영으로. 그리고 마음은 여러분의 말, 즉 한국말로 계속 기도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방언을 하든 안 하든 여러분은 초집중으로 주님을 향해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께 말씀도 드리고 하면서 뭘 해야 돼요?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주님의 마음과 말씀과 지금 주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행동이나 말씀이나 계획이나 혹은 지나가는 시간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내가 받은 구원과 이 모든 은혜들을 여러분 어때요? 자꾸 생각하고 깨닫고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여유를 가져야 돼요. 조급하게 막 밥 먹듯이 혹은 어디 일 가기 직전에 그게 아니에요. 영혼의 허리띠를 딱 푸르는 거예요. 내게 지금은 주님이 가장 중요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내게 더 필요한 시간은 없다. 그래서 충분히 주님 앞에 시간을 재지 아니하며 집 생각, 다른 생각하지 아니하며 주님께 초집중을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잠잠히 나의 영혼이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 물론 소리를 내면서도 그 심령은 주의 음성을 듣고자 기다릴 수 있어요. 즉 한마디로 입을 다물고 있어야만 집중하는 건 아니에요. 계속 방언을 하든 기도를 하면서도 그분의 마음, 그분의 생각, 그분의 뜻, 이걸 느끼려, 들으려, 그리고 내 안에서 생각나게 하려고 여러분은 제일 먼저 힘을 써야 하는 것이 기도예요. 왜 기도가 재미없는 줄 알아요? 맨날 하던 말 그것만 하고 가요. 이처럼 재미없고 힘든 게 어디 있겠어요? 맨날 했던 말 벽에 대고 하는 것 같아. 벽에다 대고 말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말씀을 못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영적인 교제를 못해서, 아니, 내가 닫고 있어요. 내가 안 믿어. 내가 스스로 그분이 내 안에서 나에게 말씀하고 생각나게 하고 가르칠 수 있다는 걸 내가 안 믿어. 나만 떠들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힘도 없고 은혜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감동도 없어요. 여러분에게는 기도에 있어서 반드시 성령 안에서 들으려 하고 생각하고 깨달으려고 주님께 집중과 여유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제가 다른 식구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난 주일날 우리 청년들이 성경 공부 끝에 한 3분에서 5분 정도 주님의 음성을, 성령이 하는 말씀을 듣자 했어요. 그때 요령이 이것이어서 믿어라. 네 안에 계신 주께서 너에게 말씀하실 수 있고 너를 감화할 수 있음을 믿어라. 두 번째는 순종하려고 해라. 듣는데 호기심으로 들으려고 그래요. 들리나 보자. 뭐라고 하시나 보자. 절대 아니에요. 호기심이 아니라 순종하려고. 그가 무엇을 말씀하고 무엇을 생각나게 하고 무엇을 감화할지라도 내가 즐거이 받아들이고 따를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을 의지적으로 갖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은 세 번째는 잡생각을 하지 말아요. 이 생각 저 생각, 내 속에서 기도 중에 생각이 왔다 갔다, 이건 거의 기도가 바닥난 거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주님과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이제 막 나온 우리 민규는 고민을 좀 했고 다른 사람은 다들 고백을 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영적 점검을 하는데 다 맞아요. 다 맞아요. 우리는 들으려고를 안 한 거예요. 깨달으려고 않고 그 다음에 말씀과 주님을 기도 중에 생각하려고 하네요. 무엇을 기도하자가 아니라 기도할 때 주님에 대하여, 그 말씀에 대하여, 그분을 생각하고 나를 가르치심에 대하여 내가 그걸 가지고 기도하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집중이 잘 되는가, 그리고 교통이 잘 되는가 깨달아요. 그러면 이렇게 주님의 마음이 내게 이입이 되고 그 말씀을 내가 깨닫고 생각나고 내게 감화가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가만히 있을까요? 주님의 마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자기가 움직이고 변화되는 걸 바로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바로 깨달아요.
설교보다 더 강력한 힘이 뭔 줄 압니까? 내 안에 말씀하는 성령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내가 직접 깨닫는 거예요. 그처럼 자기를 강하게 바꿀 수 있는 힘은 지구상에 없어요. 아니, 우주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엄청난 은총의 에너지를 안 받고 산 거예요, 그동안.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몸도 딴 데, 생각도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라, 찬양하라면 그냥 말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능력하고 많은 손실이었는지요. 자, 이렇게 기도로 자기를 변화시킨 능력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알고 닮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기도가 시작이 되면 여러분과 나에게 신앙의 제일 목표는 주님을 알기와 닮기를 확정하셔야 돼요. 내 신앙생활, 아니 내 존재에 있어서 내가 이 땅에서 제일 힘쓰고 제일 사모할 게 뭐냐? 주님 알기. 그리고 그 다음엔 어때요? 그 주님을 닮아가기예요. 그게 부르심이에요. 이게 구원의 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쓰심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을 알고 그분을 알아야 내가 그분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분을 사랑해야 우리의 모델이 되고 진리가 되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어요. 그 내 마음 안에 다른 것에다 힘쓰지 말아요. 제발 일 하지 말아요. 이제 하나님 앞에요. 내가 하나님의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사역을 해서 그거는 맨 꼴찌에 두세요. 첫 번째 목표는 주님을 아는 것과 당신을 닮아가리라. 이 부분이에요. 근데 이걸 마음과 목적을 안 두니까 자꾸 이상한 신앙, 연약한 신앙, 흔들리는 신앙, 자라나지 않는 신앙 속에서 아픔도 뉘우침도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는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감화를 받고 그를 생각하고 이런 은혜를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바로 뭘로 연결하느냐? 주님을 아는 것과 닮아가는 쪽으로 여러분은 기도를 연결해 가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얼마큼 자라되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거야. 그 주님을 알아가는 것과 믿는 일이 자라나라 이 말이에요. 목표는 예수님이라 그 말이에요.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난 게 뭘까요? 그를 닮아 성장해 가는 거예요. 제발 인격이, 성품이, 믿음이, 비전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걸 마음에 거룩한 확정을 하지 않으니까 쓸데없는 것, 썩어질 것, 그냥 초라한 것 뭐 있다 없어, 여기에 모든 걸 걸고 신앙이라 사명이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요. 기도 속에서 주님을 더 알려고 하죠. 지식으로 알고 경험으로 알고 인격으로 알고 체험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 알아간 주님에 대하여 나는 어때요? 따라가는 것이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이럴 땐 이런 생각을 하셨고 이럴 땐 이렇게 하라 하셨고 이럴 땐 이런 성품이셨어. 그럼 나도 그런 마음과 그런 성품과 그런 언어와 그런 삶으로 나아가자.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1년이 지난 뒤에 여러분은 뭘 돌아보니까 지난해에 예언이 어떻게 성취됐나, 내가 노력한 것과 기도한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이걸 보잖아요. 그거 보지 마세요. 내가 주님을 향하여 얼마나 알고 닮아간 수치가 1년 동안에 얼만큼 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해요. 아니면 맹탕이에요. 삶이 맹탕이고 신앙도 맹탕이고 기도도 맹탕이었던 거예요. 부디 주님이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고 어떻게 양육 천국까지 우리를 사랑의 섭리로 이끌어 가신가를 여러분과 내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기도가 자기에게 씨를 뿌리는 과정이라고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씨, 그분 사랑의 씨, 그분의 계획과 나를 향한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비전의 씨를 내 안에 심는 거야. 그리고 이 씨를 심어서 내 안에서 키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식이요, 지혜요, 능력이요, 사랑이요,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며, 이게 기도하면서 여러분과 나에게 얼만큼 만들어지는가를 보셔요. 이런 확인과 체크가 없으니까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내 영혼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이 믿음으로 산다는 이 삶이 무엇인지 정처도 없고 방향도 없고 내용도 확인을 못하는 거예요. 부디 세상 것에 두지 마세요. 주님과 내 영혼에 두세요. 이렇게 해서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는 주님을 향한 변화,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의 능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는, 성령은 기도 안에서 영혼을 건축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성령님이 활발히 역사하고 은혜 줄 때가 언제나 기도할 때예요. 모든 기도할 때예요. 그래서 그 기도 안에서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건축해요. 하나님의 성소로, 그 성전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게 여러분과 나의 일생이에요. 그리고 그게 다 만들어지면 그만 와라. 고생 많이 했어. 그만 와라. 주님, 떠들지 말고 그만 와라. 그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의 성전으로 우리가 만들어져 간다라는 게 뭘까요?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우리의 일생이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성소로 같이 하실 그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성품도 존재도 삶도 그렇게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기도로 자신을 성숙시키지 못한다면 믿음이 아니라 미신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던 게 아니에요. 그냥 주세요 주세요 하는 대상도 없는, 경외하지도 않는, 사모하지도 않는 그 존재에게 주세요 하고 살았어요. 이게 바로 미신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미신의 행위는 그분의 인격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분의 뜻 앞에 순종하지 않고 그분을 경외하고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구하기는 해. 왜? 뭔가 좋은 게 생길 거라고.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 미신이랍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바로 그분, 그 하나님을 알고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거예요. 그를 위해 쓰임받는 일도 그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일 뿐이에요. 계속 죄성이 우리 안에 나옵니다. 인간성이 나옵니다. 세속적이고 유격적인 것들이 가득합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성결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인격적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숙해 갔는지, 그것이 여러분 안에 사모함과 노력과 도모함이 되는지, 혹은 그렇게 해서 조금씩 변화되는 나를 보며 하나님께 더 겸손히 엎드려 감사하는지, 아니면 아예 돌아보지도 못하는지, 그걸 보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생명이에요. 이게 영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그 목적만 가지면, 그 작은 노력으로 기도만 한다면 충분히 성령의 도우심과 말씀의 도우심이 또 주님의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를 성숙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가장 괴롭고 힘들어서 피하고자 하는 것이 소위 고난이라든지 시련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슬픔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 괴로울 뿐만 아니라 자포자기하며 절망에 이르고 때로는 목숨도 포기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원수의. 그러면 우리는 인생이 죄 가운데 살며 죽는 그날까지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을 무엇으로 이길까? 정신력으로 이길까? 혹은 어떤 방법이나 수단이 있을까? 아니요. 기도로 이기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첫째는 여러분과 내가 고난이라 생각할 때 기도가 어때야 됩니까? 맡기고 의지함으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내가 이 고통도 슬픔도 어려움도 두려움도 하여튼 고난과 괴로움의 모든 것들 상황 속에서 그것을 내 스스로 극복하려 하거나 혹은 어떤 문제 원인을 다른 데 돌리거나 혹은 그것에게 짓밟혀 무너지지 말고 그대로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함을. 기도는 맡기는 거예요. 공을 세우는 걸 기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린아이예요. 여러분과 나는 유아일 뿐이에요. 자식을 키울 때 갓난아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걸 하던가, 어떤 행위와 공로와 사랑받을 만한 걸 하던가요? 아니, 그냥 울어. 배고파도 울고, 똥 쌌어도 울고, 외로워도 울고, 두려워도 울어. 엄마는 아기의 울음소리만 딱 들어도 오줌을 쌌는지, 배가 고픈지, 뭐가 불편한지, 엄마를 찾는지 알아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자다가도 알아요. 사람의 사랑도 그러할진데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얼마나 많은 마음과 관심을 갖고 있으며 여러분을 얼마나 잘 알고 또 여러분을 돕고 세워주게 하여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계실까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고난 중에 나를 맡기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도는 어디에서 나오냐?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철저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가장 밑받침과 능력이 뭔 줄 압니까? 믿음입니다. 그럼 믿음의 근본이 뭔 줄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뭘 믿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의 실존을 믿는 게 아니라 그가 실존에 계신데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그분께 내 고초와 아픔을 왜 맡기지 못하느냐? 얼마든지 맡겨. 달라 그러셨어요. 좋은 거 주님께 못 드려도 내 고통은 달라 그러셨어요. 내 죄짐은 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의 때에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 고난의 짐을 주님께 옮겨 놓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을 조금만 더 생각해 봐. 아버지 입장,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성부의 입장으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죽는 게 힘들겠느냐?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는 게 힘들겠느냐? 나 자신을 주는 것이 어렵겠느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이 어렵겠느냐? 나는 그렇게까지 너를 사랑했다. 물질에 약간, 건강에 약간, 삶에 약간의 변화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지옥 저주의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너 하나를 그렇게 사랑했다. 그 말. 그런데 그 예수님을 준 아버지가 그 예수님과 함께 너 뭘 못 주겠네? 너 뭘 못 해주겠냐?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제발 그 사랑을 믿으라는 거예요. 연약하고 무능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흔들릴 때마다, 심에 지칠 때마다 여러분은 이 성경 구절을 외우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로마서 8장 32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되 빌립보 4장 6절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고통인데, 이 물질의 어려움이 왔는데, 이 사람의 짓밟힘이 있는데, 이 권력 앞에, 능력 앞에 우리는 꼼짝달싹 못하는데, 이 전쟁의 위기와 이 죽음 앞에서 뭘 할 수 있는가? 아니요, 하나님이 계셔. 그 사랑의 하나님이 계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붙잡히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려놓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게 이제 주님께 맡기는 거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단 중심에 뭘 갖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하는 사람 절대 시험에 들지 않아요. 실패하지 않아요. 믿음이 식어지지 않아요. 그럼 감사는 뭘까요? 확인이에요. 주님과 나 사이를 확인한 거예요. 그가 누구셨고, 그가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그가 어떤 분이시며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확인하는 게 뭡니까? 감사예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요. 아멘.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안고 하나님께 내 고통과 어려움과 이 괴로움과 이 모욕과 이 아픔과 이 궁핍에 대하여 다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환경과 처지가 바뀌기 전 먼저 바꿔주신 은혜, 응답의 은혜가 오는데,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보십시오. 밖에는 전쟁이에요. 나를 죽이려고 찾아드는 수없이 많은 칼과 창이 있어요.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는 그 외로운 자리에서 다윗은 찬송하고 감사하고 여호와의 전에 거하기를 사모해요. 왜? 여호와는 나의 방패, 나의 산석, 나의 피난처, 나의 생명, 나의 능력이시.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그 사랑을 믿고 맡겨 기도하게 되면 아무리 위험과 어려움이 있어도 마음속에 주님이 평강으로 오셔요. 이걸 누가 깨겠어요? 이걸 누가 바꿔요? 절대로 뺏거나 흔들지 못해요. 왜? 평강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분이 내 안에 함께 계신 증거예요. 그래서 뺏기지 않아요. 만약 그 평안을 흔들려면 내가 뒤집어지면 돼요. 믿음이고 뭐고 기도고 뭐고 하면 바로 박살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나는 그분을 의지해요. 나는 그 말씀을 의지해요. 나는 그 사랑을 의지해요. 그래서 내가 주께 아뢰었고 호백하고 맡겼어요. 난 이제 그분의 섭리를 볼 거고 그분의 응답을 볼 것이고 그분의 역사를 지켜보면 돼요. 그러므로 평안이요. 참 신비한. 이 일을 어쩌지? 이 일을 어쩌지? 이 상황을 어쩌지? 저놈의 인간을 어쩌지? 이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딱 아뢰고 나면 10분도 안 지나서 마음속에 평안이 와요. 뭘? 그깟 걸. 뭐? 언제나 안 그랬나? 근데 항상 하나님이 해결했지. 기도하니까 지난번에도 이렇게 하셨잖아. 그리고 주님이 계신데 뭐 좀 죽으면 어때? 죽으면 죽게로 가고 살면 더 주의를 하면 돼. 희한한 믿음의 평안이 쫙 자리를 잡게 받는 이 힘으로 살아요. 신앙의 힘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영혼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강하고 담대하고 평안해지는, 언제? 기도할 때, 이 고난과 어려움을 맡길 때에 그와 같이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마음, 심령이 곧 생명이요, 여러분의 삶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해요. 그리고 이룰 수도 있고 처절하게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은, 믿음은, 말씀은 마음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마음속에 감사함을 갖고 그분의 사랑에 대한 감사를 안고 다 맡겨보라 이거예요. 이 고통을, 이 어려움을, 이 안타까움을 다 맡기면 그분이 먼저 내 마음의 평안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고난에 관한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한나 이야기를 자주 했죠. 일부 다처제 제도였던 그 시대에 후처는 자식을 낳았어요. 잘 낳았어요. 본처는 애를 못 가졌어요. 아들이 없어요. 그런데 이 후처가 고통을 주고 모욕을 주고 멸시를 해요. 남편의 사랑이 있을지라도 그 상처와 아픔이 견딜 수 없어요. 일상을 살아갈 수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 원한을 안고 주의 전에 올라가 기도하고 매달릴 때 주의 종을 통해 주님 말씀을 줬어요. 하나님 응답하시고 평안이 내게 임할 거라고. 그렇게 해서 주님께 맡기고 내려갔어요. 정말 아기를 갖게 되고 그 아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한나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이제는 원수가 꺾어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곁에 계신 하나님 되세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높이는 영적 지도자가 됐어요. 그의 고초와 괴로움, 원한이라는 것들을 주님이 어때요? 그의 기도를 통해 싹 바꿔놓으셨어요. 한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에게 성경은 그 시대 그 사람들을 오늘 나와 빗대어 살펴보라는 거예요. 야곱의 12아들이 애굽으로 내려가 400수십 년이 지난 뒤 민족이 이루어졌지만 그들은 애굽의 정당한 권리를 가진 부족이 아니라
노예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꾸 많아지고 중다해지자 남아들을 나면 찔러 죽이거나 강물에 던져 죽였어요. 핍박 말할 수 없었어요. 인간으로서의 존재가 아니었어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모세를 세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건 그들이 그 고통 중에 부르짖음이라고 말씀.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를 세워서 그들을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나가게 만든 거예요. 그 고난의 해결. 성경은 기도하는 백성을 그 고난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더라.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써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그리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와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 모든 악을 그냥 집행을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이 멸망하여 더 강력한 제국 페르시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나라와 성전을 잃고 예루살렘을 잃어버린 채 떠돌이가 되고, 그리고 어떤 주권도 권리도 없는 존재들이에요. 70년을 회개하며 부르짖습니다. 이에 주님이 그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고통 중에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고레스를 인하여 바로 돌아가게 합니다. 자, 이와 같은 역사가 이제 어떻게 나타나냐?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와 그 고통과 죽음에서 영원히 건져주시게 하여 그렇게도 인류 역사 대대로 바라던 구세주가 2000년 전 예수라는 이름 그 몸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가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죄에서 자유하고 생명을 얻고 고난이 축복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나의 삶에서 겪는 이 일을 가지고 피하려고 할 게 아니에요. 기도로 해결하려고. 주님의 종이나 사명자에게 최고의 능력이 돈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걸로 우리는 망해요. 물질이 아니에요. 세상의 권력이 아니에요. 기도의 능력. 즉 여러분이 기도해서 이루고 기도해서 해결하는 능력을 가져야만 어떤 사역이든지 어떤 삶이든지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든지 여러분은 이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돼요. 근데 기도로 해결을 못해요. 문제가 있는데 어려움을 겪었는데 기도로 이것을 극복하고 변화되고 해결하는 이 능력이 없어. 그래서 그냥 사람에게 지고 물질에 지고 상황에 지고 자기를 던져버려? 절대로 이 사람은 하나님이 들어쓸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만 가지 재주와 실력과 능력이 있겠지만 기도로서 문제를 해결한다. 기도로서 고난을 이긴다. 이걸 여러분 어때요? 배워서 갖고 계셔야 돼요. 왔어? 문제거리가 일어났어? 어이구 도전이 왔어? 아이고 힘들어. 좋다. 나는 이 틈으로 기도하고 이걸 가지고 기도한다. 그래 밟아봐라. 네 발모가지를 주님이 어떻게 나보자. 그 배짱이 있어야 돼요. 그 배짱이 있어요. 아무리 짓눌러 봐라. 내가 죽나? 내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분이 나를 살려놓는 이유는 당신의 뜻이 있어. 주님, 나도 허물 많지만 저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과 주의 종을 괴롭게 하고 모욕하고 짓밟는 저들을 보십시오. 주님의 거룩한 공의가 나타. 다윗이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저도 수없이 기도했어요. 그러면 처리하시고.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죽고 싶었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정말 심장이 무너져가고 가슴을 끌어안고 쓰러지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내가 언제 떠날지 모른다고 하는 이야기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했냐? 깡다구로 견뎠느냐? 정신력으로 이겼느냐? 사람이나 물질을 의지해서? 아니요. 기도할 뿐이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꿔놓으셔요. 해결해 주셔요. 건져 놓으셔요. 설사 내 책임과 내 잘못이 많다 하더라도 그 고난에서 여러분과 나를 건져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할 때 시편 107편을 권해드립니다. 시편 107편에는 갖가지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아요. 그런데 그 고난을 받을 때 이 고통과 고난을 건져주시는데 딱 그 중간에 연결 다리가 그 고통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것이 4번이나 나와요. 즉 그들이 잘못해서 일어났던, 그들이 연단을 받게 일어났던 어떤 고통과 괴로움 중에도 주님 어떻게 해요?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겸비하여 부르짖고 강청하면 그 고통이, 그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거기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평안한 가운데 소원의 항구를 향하게 만들어 주셔요. 앞으로도 여러분과 나 인생에 햇볕이 비추고 꽃이 피고 대로가 열릴 수도 있지만 그 사이사이에 말할 수 없는 공격과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리고 늘 훈련하고 실습하는 거면 기도로 고난을 이기게 되고 기도로 고난을 해결하게 되더라. 할렐루야. 바로 이 능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 복음을 전할 때 그가 당한 고통과 유혹과 고난이라는 건 고린도 전후서에 잘 나와요. 어떻게 이깁니까? 기도했더니 죽었다고 갖다 버린 사람은 살아났어요. 기도했더니 없는 물질이 생기게 했어요. 기도했더니 성령님이 역사해요. 기도했더니 사역이 열리게 해요. 기도했더니 자기를 죽이려 하고 고통 주는 사람이 회개하여 믿음의 사람이 돼요. 이렇게 기도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내용의 보고서가 사도행전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기적만을 보려.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 행전이라 성령의 능력과 기적. 그러나 그 성령님이 역사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기도가 있었는지 매 순간마다 엎드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로 구원하고 기도로 역사하고 기도로 극복하는 게 뭐냐?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그 부분이 여러분이 읽으며 조명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로 꿈을 이루는 능력,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꿈인지 야망인지 욕심의 플러스인지 여러분이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항상 진리의 사람,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꿈이 이 예수님과 그의 영광과 아무 상관이 없어. 아니, 약간 엮어는 놓는데 순 자기 욕심이에요. 아, 목사님, 내 욕심 아니에요. 주님과 그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영광을 위해서. 그럼 하나만 테스트해보면 여러분이 욕심인지 진심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요. 뭘로? 안 주셔도 할래요? 그 일 할래요? 안 주셔도?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 일을 할래요? 그럼 여러분 진심이에요. 근데 이렇게만 다 안 주는데 뭘로 해? 이것은 개인의 욕심이었던 거예요. 믿음의 사랑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랑은 내게 없어도 그 사랑을 해.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욕심이 꿈이라고 생각하는지 주님과 함께할 사랑이 꿈인지 이걸 먼저 분별하셔야 돼요. 그걸 분별. 그래서 여러분의 꿈은 세 가지 안에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파하는 일, 세상에 선을 행하는 일, 그리스도와 사랑하는 일.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다 이어야 하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 종류는 1000가지, 10,000가지가 넘겠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렇게 세 가지가 여러분의 꿈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기도 속에서 꿈을 이루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 기도로 주님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기도의 그 순간에 주님과의 사랑이 이루어져야 돼요. 사실 성령이 가장 활발하고 말씀이 가장 활발하게 역사할 때가 여러분이 집중하여 기도할 때예요. 근데 기도할 때도 예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없다면 삶의 현장에서, 고난의 상황에서, 혹은 더 많은 유혹이 장렬하는 그 세상에서 주님하고 사랑을 언제 할 거예요? 이 머릿속에다가 난 주님 사랑이다 이러면 주님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사람하고 사랑하듯 해야 돼요. 예수님하고 사랑은 사람하고 사랑하듯이 해야 돼요. 즉 어떻게? 실존적인 인격과 인격으로, 마음과 마음으로, 말씀과 말씀으로, 삶과 삶으로 동행이 되고 교통이 돼야 돼요. 그게 사랑이야. 이게 기도 속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아주 선명하진 않아도 분명히 여러분은 그 기도로 말미암아 주님과 사랑을 하는 거예요.
주님 보고 싶어 왔어요.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또 들어왔네. 이러고 예배나 기도를 계속해요. 이거 하고 가슴이 콩당콩당. 나 집에 가서 무슨 말부터 하지? 주님은 또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감정으로 나를 기다리셨을까? 이 한 번도 사랑이에요. 주님 고맙습니다 라는 감정으로 고백하는 말 한마디, 또 당신의 생각을 묵상하고 상상하기, 그 말씀들과 지나간 삶을 기억하기, 그리고 주님과 나의 사랑을 상상하기, 나아가 당신의 사랑의 고백과 사랑의 약속을 키워가는 것, 이게 다 기도 속에서 나오게 하라고 말이에요. 기도 속에.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즐거울까요? 그래서 저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기도의 분량, 즉 기도의 그 내용 안의 분량을 바꿔가고 있어요. 전에는 교회나 우리 성도들 기타 나와 모든 삶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약 10분의 7, 8이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주님과 교통하거나 당신을 깨닫거나 하는 시간이어서 지금은 거꾸로 돼요. 지금은 내게 나와 중보 기도는 그렇게 중요하게 안 여겨요. 제일 중요한 건 당신과 내가 사랑하고 교통하는 시간이에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한테 어디 있어요? 응? 하늘나라도 그래서 가는데, 그분과 사랑하고 교제하려고 하늘나라 가는 건데, 이 땅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생기질 않는 이유는 사랑의 교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 시간에.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정말 기도로서 주님의 사랑을 막 깨달으려고 미친 듯이 몰입하고 힘을 쏟고, 안 되면 철야 금식하고 좀 하세요. 이제 안 막을게. 저는 금식하면 불쌍해서 막았는데 금식 좀 하고 철야도 하고 작정기도 좀 하세요. 이봐, 하면 아무도 안 한다니까. 어쩌면 여러분이 그렇게 영리하고 영악한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불리한 건 절대로 아멘을 안 해. 계속해서 여러분은 기도로 주님의 사랑을 받고 깨달으려 하고, 그리고 주님의 그 마음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주님을 향한 기도 때에 여러분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야 돼요. 주님에 관한 생각이 안 일어나면 절대로 주님과 사랑의 교제는 안 일어나요. 그 다음에 생각은 났는데 감정이 안 일어나 절대로 사랑은 안 이루어져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하고 사랑할 때 감정이 얼마나 격렬하고 뜨거워요. 예수님하고는 그렇게 안 해. 예수님에게는 논리적이야, 지식적이야, 그렇게만 하고 있어요. 안 돼요. 그거 감정이 없는 사람은 절대 사랑 못 합니다. 그냥 행위로 하는 거예요. 행위로. 그러나 영혼 전체의 가장 진실한 것과 영혼의 시작점이 어디냐? 감정입니다. 지식이 오죠? 그러면 내 안에 일어나는 작용 중에 첫 번째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중에 감정이 격해져야 돼요. 주님에 대한 사랑을 인하여. 그게 애통함이 될 수도 있어요. 기쁨이 될 수도 있어요. 설렘이 될 수도 있어요. 혹은 나에게 화가 남이 될 수도 있어요. 감정이 일어나야 돼요. 안 일어난다는 건 말만 하고 지식적인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가 사랑의 자리라며, 기도가 주님과 사랑하는 것이라며, 근데 어찌 감정이 안 일어나요? 응? 안 일어난 이유가 있어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기 주님이 직접 와서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들은 말씀대로 그분의 마음이, 그분의 실존이, 그분의 사랑이 이렇게 있다는 걸 내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눈에 보여야 믿지? 귀에 들려야 믿지? 이 상태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어때요? 내 눈으로 보고 귀를 본 걸 넘어가서 여러분은 믿음의 상상을 갖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 생각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벙어리라 말을 못하고 귀먹으리라 듣지 못하고 내가 소경이라 보지 못하나 내 손은 주님을 만지고, 이 손끝에 사람의 막대기를 갖다 주면서 예수님의 손이다 믿는 거예요. 왜? 안 보여, 안 들려. 근데 누가 말했어? 내가 잡은 이게 예수님의 손이래. 막대기를 만지면서도 예수님의 손이라고 난 믿고 기뻐하고 감동해요. 그러면 주님의 손이 맞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죠. 근데 이거 봐라,
감각이 다르잖아. 예수는 손의 모양이 아닌걸? 에이, 괜히 헛지랄이야.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볼 수 없어요. 만질 수 없어요. 다 느낄 수 없어요. 그러나 이미 경험한 것과 주신 말씀과 당신의 실제된 믿음이 있어요. 생각하고 감정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한 사랑은 점점점 어떻게 돼요? 실제적으로 보고 듣고 깨닫고 느끼고 마음과 실제와 실제가 나눠지는 데까지 이끌어 주셔요. 여러분, 그렇게 이끌어 주셔요. 그러므로 기도로 주님과 사랑하라 라는 것, 모든 지각에, 내 모든 지각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사랑을 생각하고 그리고 고백하고 표현하고 받아들이고, 이게 기도 속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의 마음,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내 주님을 향한 사랑의 생각과 감정과 마음과 미래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걸 기도 속에서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 안에서 사랑의 꿈을 품으라, 이 부분이에요. 사랑의 꿈은 뭘까요?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럼 내게 있어 모든 비전이나 꿈은 그분을 더 사랑하고 그 사랑의 실제를 내 삶에서 이루고 가는 거예요. 이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목사가 되어 복음을 전해 어떤 식으로 하겠다, 혹은 사업이나 기타 나의 재능과 공부와 내가 삶을 통하여 어떤 일들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시원케 해드리고, 여기에 꿈을 가는 거예요. 이 소원을 가는 거예요. 그게 그냥이 아니에요. 그냥 하는 사람 꿈 안 돼요. 나중에 사라져요. 계속 기도로 이 꿈이 나라는 존재의 진실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나 주님에서 이렇게 일할게요, 나 주님 이렇게 사랑할게요. 그거 뭘로 믿을 것 같아요? 지금 기분으로? 지금 말로? 아니요. 여러분의 그 약속과 서원이 계속 기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 믿어요. 왜? 그래야 이 사람이 안 변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기도는 끊임없이 주님과의 사랑을 나누면서 더 주님이 기뻐할 그 사랑의 꿈과 비전을 내 안에 품어 갖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세계 선교의 비전을 받아요. 그래서 자기는 주님께 가품이 되며 사랑과 영광이 될 수 있는 게 뭐냐? 이 유대인 영향 지역만이 아니라 다닐 수 있는 세계, 그래서 땅끝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 꿈, 그것을 주님께 최고의 사랑으로 자기 안에 서원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는 그렇게 살아요. 누가 사도 바울을 세계 3차 선교 여행을 통하여 로마로 들어가고 로마에서 스페인 쪽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나중에 체포되어 고문당하다가 목이 잘려 순교하는 이 일이 어디에서 왔겠어요? 그의 꿈이었어요. 사랑의 꿈이었어요. 순교하는 것도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지막 꿈이었고, 로마로 가서 로마령 안에 있는 스페인 쪽 서바나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왜? 거기가 육지의 끝이에요. 소위 말하는 땅끝까지 일어난 말을 그때는 그렇게 생각할 때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요. 이 모든 일들 어디서 왔어요? 주님을 만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순간 자기도 그 주님을 사랑하는 꿈을 꾸기 시작을 해요. 늦은 나이에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은 노인으로. 그러나 마지막 그 노구를 목이 잘려 죽는 순간까지 자기의 꿈, 그 사랑의 꿈으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삶의 욕심이 아니라 더 큰 사랑, 충성의 비전을 확정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두세 개 가져도 돼요. 서너 개 가져도 돼요. 하나만 가져도 돼요. 대신 기도로서, 삶의 준비로서, 작은 충성으로서 그 꿈을 향하여 매진하십시오. 달려가십시오. 주님이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는 그 꿈을 성취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결국 내 능력으로, 내 준비한 것으로 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은 사랑이 있어요. 사랑의 꿈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꿈에 대한 기도가 계속됐어요. 기도 응답해 주셔요. 그게 그 사랑과 꿈을 성취하는 삶의 열매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수에서 이 사울이 야인으로 그냥 있어요. 교회 어떤 직분도 없고 또 성령이 그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 사역도 아직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녀가는 동안 그는 십수년 동안 다소 지역에서 개인적 전도자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그 와중에도 아라비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며 다소를 중심으로 해서 언제나 복음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에 전력을 해요. 자, 그렇게 하다가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제 좀 전에 말씀을 드린 바나바를 통하여 스카웃을 받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루살렘 혹은 이쪽 저쪽에 복음 전하는 일과 또 구제하는 일들을 함께 하고 그리고 결국 안디옥 교회에 정착을 하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바나바와 이 바울을 따로 세워서 세계 선교를 위하여 출발을 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 13장에 출발을 했는데 14장에는 그를 향하여 뭐라고 나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가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라고. 자, 여러분 보세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어요. 그때 주님이 손의 권능과 능력과 표적을 나타내서 이 두 사도가 복음과 함께 기적을 일으켜요. 그리고 거기에 두 사도라고 14장부터 나와요. 즉 예수님이 그땐 계시지 않을 때잖아요. 하지만 분명히 예수님의 영이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사도로서 세우신, 얼마나 사모했겠어요. 사도라는 이름이 아니라 그와 같은 능력과 그와 같은 사명을 위하여 그냥 평신도였던 이 바울은 얼마나 사모했겠어요. 그런데 정말 그를 사도로 세우셔요. 명예가 아니에요. 사람 위에 군림하는 직분이 아니에요. 바로 세계 선교를 위하여 주님이 죽음을 향하여 내어보내는 이름이었어요. 그걸 사모했어요. 그리고 그가 결국에 로마서 15장에 가면 무슨 기도하는 줄 알아요? 내가 이것저것 다 전하고 그리스 지역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했다. 즉 로마 외에, 로마 저쪽 본토 외에는 다 다녔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기를 로마로 가서 너희들을 보고 그리고 거기에서 힘을 얻어서 서바나,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길 원한다. 그 소원을 말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하냐? 내가 너희들의 도움을 받고 사랑을 받으며 너희들과 함께 쉬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로마서에.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쇠사슬에 묶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쇠사슬에 묶여서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고난과 고초가 시작이 되는데 잠깐 놓이거나 혹은 감옥으로 찾아온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면서 결국 놓이는 사이에 스페인 쪽까지 가지 복음을 전하고, 즉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꿈은 그가 다 이루어요. 그리고 그의 영원한 꿈이 뭡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것, 주님을 만나 주님 품 안에서 주님 보좌 앞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거였어요. 그의 순교의 죽음을 통하여 지금 24장로 반열, 과연 예수님의 품, 예수님의 보좌 앞에 바울이 가 있을 거예요. 예, 사랑의 꿈이었어요. 그리고 기도 속에서 그걸 이루시는 바울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그 가슴에 소원과 진실을 보신 주님이 그에게 모든 걸 할 수 있게 하셨고 그 꿈을 성취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주님 앞에 사랑합시다. 그리고 그 사랑의 꿈을 품어요. 단 그 꿈에 여러분의 소원이 필요해요. 그리고 목숨을 함께 들이셔야 돼요. 살려고 하지 마세요. 자식 위해서도, 가족 위해서도, 자기 위해서도, 세상에서도 살려는 꿈을 갖지 마세요. 죽으려는 꿈을 갖지 마세요. 어떻게 죽을 것인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랑이 어떤 것이 되는지 그게 꿈이어야지.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꿈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사랑은 못 이룹니다. 삶의 소원은 이뤄도 주님과의 사랑의 꿈은 못 이룹니다. 기도 속에서 날마다 죽으며 기도 속에 날마다 내가 주님께로 드려지는 역사, 그것이 바로 어떤 꿈을 꾸든지 어떤 사랑을 하든지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응답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